성령 충만을 사모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하여 주셔서 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다 하게 되면 저 좋은 주님이 주인이신 예수께서 주인이신 그 나라를 누리고 즐기게 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준비하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이 예배의 특권을 우리의 남은 생에 마음껏 누림으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천국 백성으로서 잘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 대한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 누가 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받은 은혜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사그러들지만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때 그 불이 활활 타오를 줄 믿습니다. 나아가 구역 가운데 기관 가운데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그 성령 충만의 불이 말씀의 은혜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 대한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앞서 섬기는 작은 목사들인 우리 구역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구역원들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기 위해 말씀의 훈련들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66명의 주님의 제자가 1:1 제자 양육 2기를 수료하기 위해 주의 제자로 빚어지기 위해 훈련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훈련에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참으로 주님의 제자로 잘 훈련되어져 가며 빚어져 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교회가 제자 훈련이 문화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만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받은 은혜 전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사역과 전도와 선교에 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대한 공동체와 우리 대한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으로 더하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원하는 몸부림치는 주의 교회를 향하여 보내시는 그 부흥의 파도를 타고 주님께 더 큰 복의 통로, 더 큰 은혜의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중심으로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복이 되어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주의 대사로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말 바울이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에 대한 참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 말씀에 대한 참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라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 믿으세요, 죄 사함 받습니다 라고 전도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라는 이 말이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예수 믿은 것 자체가 복입니다 라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죠. 어찌 들으면 말장난 같기도 한 이 표현이 결코 말장난이 아니라 본질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라는 고백은 예수의
능력만 가지세요라는 말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들려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전도할 때 그 단순한 틀린 말도 아닌 그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본질적인 메시지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나오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기에 그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그 모든 것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겁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말씀을 두란노 서원에서 전하게 되는데요. 능력도 함께 따라옵니다. 오늘 누가가 본문을 쓰면서 무엇을 앞에 두었는가? 이건 참 중요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가 능력 행하는 것을 앞에 두었는가? 말씀 전하는 걸 앞에 두었는가? 그것에 대한 강조가 여러분 느끼실 수 없겠지만 오늘 이 땅에 다양한 신학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교 신학을, 특별히 고신신학을 따르는 이유는 그 고신신학이 말씀을 앞에 두는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오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은 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마 큰 소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복음을 대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두란노 서원이라는 어떤 철학자가 사비로 만든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했던 그 공간이 에베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바울은 복음의 전파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만남들 가운데 그곳이 세속적인 공간이라 할지라도 마치 이 두란노 서원과 같이 중립적인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복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공간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대양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하는 모든 곳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어떤 사람은 믿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가운데 그리고 오늘 성교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는 참 보기 드문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제가 기적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적이라 행했습니다. 영어가 다릅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다릅니다. 기적은 미러컬입니다. 이적은 사인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 이적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말씀으로 그 이적을 하나님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드문 그 현상을, 이 시대 유대교와 이방 우상으로 가득 찬 그 시대에는 복음이, 그리고 말씀이 완성되어져야 할 비상의 시기이기 때문에 놀랍게 하나님은 이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선교지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남을 듣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그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저도 작지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말씀입니다. 이적의 목적도 그 말씀을 통해 복음을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당시에 무당들이 쓰던 방법으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니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마귀도 쫓겨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했던,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만 필요했던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그 일을 행합니다. 왜 이렇게 퍼졌을까요? 믿지 않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혹은 바울의 이름으로 혹은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이적을 행하니까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없는 이적은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14절에 16절까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벗은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겁니다. 너는 예수를 사랑하느냐, 예수의 능력만을 사랑했느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했느냐?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느냐, 아니면 이 모든 것으로 내게 더하실 것만 바랐느냐? 물으실 겁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떠해야 함을 이어지는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참 회개의 모습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한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때 한참 영화배우가 되려고 주님께 기도하던 그때 서울의 한 연기 학원에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그 유명한 탤런트 앞에서 연기 시험을 보고 그 오후에 그때 마침
휴가를 맞이해서 다른 교회를 탐방하던 저를 가르치시는 전도사님을 만나서 그 유명한 그 시대에 찬양사역으로 엄청 유명했던 온누리교회 저녁 예배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온누리교회는 온 성도가 세계 각지로 단기 선교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 대만 팀에게서 선교 보고가 들어왔는데 그 선교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며 대만 이 우상의 세계잖아요. 온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들고 와서 불사르고, 그때 이제 제가 감수성이 예민했던 제게 더 들렸던 얘기는 집안에 있던 모든 음란 잡지와 포르노 테이프를, 그때는 테이프였죠, 테이프를 다 들고 와서 불사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벌써 40년 전의 얘기인데 제가 그걸 너무 생생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게 저한테는 참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참 변화요 반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더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바랍니다 라고 사모함으로 기도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역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음의 역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으로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기에, 아버지만 사랑하면, 아버지의 임재만 사모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넓고 깊고 크게 일하셔서 채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